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합독합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제 축복을 주님은 부활하셔서 회복시키시거든요. 한 말씀, 그 말씀을 간집에서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난 흔적이 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 그리고는 이제 오순절을 기다리라 하면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나머지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그때부터 교회와 함께 하시는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정들을 짧게 이렇게 압축해서 한 주간 동안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에덴의 회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죄 없는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고 그들이 죄 없는 인류 안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면서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에덴 동산의 축복은 다 남의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타락한 인류가 아담의 인류가 계속해서 가인 이후로 해서 타락한 인류가 그나마 그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문명을 만들고 인류사를 연출해 온 역사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인류사에 새로운 획을 그으셨는데 사죄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끊으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 피조물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에덴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에덴 동산 이루시는 축복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랬는데 우리말은 이렇게 병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히브리 원문은 도치구문입니다. 평강이여 너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할 때 평강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 공간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주님이 대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살겠느냐? 안 산다 하는 것도 내 결정이고 산다 하는 것도 내 결정이고 좀 잘 모르겠고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러면 너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사람같이 되어지고 그 마른 뼈에 또다시 대언했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평강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평강을 선포하라. 너희가 빈 평강이 그곳에 임할만 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렇게 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뱉은 말뿐이라면 그 말이 돌아오고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런데 평강을 선포할 때 성령이, 평강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영 성령을, 평강의 영 성령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실 때에 평강의 영인 성령이 그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부활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당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 뛰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는 액션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실 때 또한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똑같이 이 세 가지가 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현상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왜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자꾸만 성령을 주시느냐?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생령이라고 해놓고 신약 성경에는 생령, 똑같이 생령인데 이걸 한글로 바꿔놨어요. 첫사람 아담이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살려주느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살려주는 영,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주님의 예수의 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든지 안 들어봤든지 성령에 대한 교리를 알든지 모르는데 상관없이 생명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의 그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 이게 다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말합니다.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성령을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마치 도장을 찢듯이 우리 영혼 속에 내주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조하시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불같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그게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조하는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와 우리 밖에서 역사할 때와 흐름이 좀 달라요.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신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와 우리 밖에서 역사하실 때와 흐름이 좀 달라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죄된 우리의 마음의 습관들을 고치시고 나를 고치시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의 공생애를 거치면서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적인 교육을 엄하게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나 삶에 있어서 규범에 있어서 그렇게 어긋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예수님께 3년 동안 동거동록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들은 그냥 바로 충만함으로 쏙 열흘만 기도했더니 충만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12제자 중에 아마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는 방언의 은사를 가만히 사역받는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 분석해 보면요, 성격이 약간 그 외향적인 사람들이 잘 받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안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갈무리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런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동일한 사건인데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성령에 방언하고 또 치유하고 이런 강한 외적인 성령의 역사로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외적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내적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번역은 그렇게 분류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내면에 내주하시긴 하는데 충만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적시고 덮으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뻗어나갈 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지나가는데 죽은 자의 손 얹어서 낫는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 다음 창세기에서는 따라 역사하는 성령,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생기를 부으시고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 이거 성령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고 그 비가 땅을 흘려나갈 때 강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성령. 성령 충만 받으면 똑같은 순서로 갑니다. 내조하는 성령. 그 다음 내조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 심령이 단련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나 가정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었어요. 폭포수같이 부었을 때 그때 그 성령이 확 역사하시다. 그 성령이 땅이 강이 되어서 확 흘러나갈 때 그 온 땅을 살려내는 강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이게 그냥 한 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계 역사 사도행전 이후로 교회 역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 번 많이 일어나는데 일어난 것들을 보면은 텀이 있어요. 일어난 텀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조하는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들을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게 하시고 회개가 정말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용서에 너무 강을 넘어가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을 쭉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제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 이때 쓰임받은 D.L. 무디, 화이트필드,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이 그래 쓰임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막 회개와 각성을 시키니까 유럽에서 이민 올 때는 그래도 새 땅에 가서 청교도 정신 가지고 살아보겠다 했던 사람들이 거기 미국 땅에 골드러시 그 금이 발견되니까 근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 모여들어가지고 낮엔 금 캐고 밤 되면 그냥 벌었는 돈 가지고는 흥청망청 술 마시고 여자 끼고 뭐하고 음란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유럽에서 올 때는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는 방언 안 했어요. 방언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1907년에 장대현 교회의 그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방언 안 했어요. 그들은 회개하고 각성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와 각성의 부흥.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5년에 아조자의 거리에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쭉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부을 때 새로운 부흥도 일어납니다. 그는 오순절, 미국의 오순절 교단이 형성되었죠. 한국에도 똑같이 1954년도 07년에 장대현교회 부흥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 진짜구나, 사제의 은혜가 진짜구나,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민족도 살려주옵소서. 민족은 안 살아나고 광야만 지나간 겁니다. 광야만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954년도에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시작된 기도원 부흥운동이 전국을 이렇게 덮으면서 기도원이 그때까지 2개밖에 없었어요. 용문산 기도원 부흥운동이 터지고 난 뒤에 그 이후로 대한민국 전체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받은 기도원들이 2,000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영향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밤마다 철회하면서 이 민족에 큰 은혜들이 임하니까 그 다음 역사가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민족의 경제, 문화 전체에 부흥이 왔어요. 그리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흥의 불이 꺼져간다는 데 있어요. 다시 집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집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예요. 다시 부흥의 불을 지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쓰임받는 민족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면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으신 첫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그들은 그 은혜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됐습니다. 근데 내일 나누겠지만은 그들은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이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서도록 계속 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단단해졌다 할 때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고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선교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셨던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여정을 우리 내남제일교가 이루어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다 이루시려고 그 모진 고문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서 주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하시고 이 내남 지역에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로서의 본질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할 때 그들의 심령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